저희가 창세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3장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번씩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믿기가 힘든데, 이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읽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야, 이건 너무 좋아서, 이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십자가만 생각을 해봐도, 아니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개꿀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왜 그 예수라는 33세의 젊은 총각이 죽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침에 6시에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맨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들어오는 품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오후 6시입니다. 임금을 정산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래요. 이거 처음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아마 상반된 두 개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일찍이 간 사람은 괜히 억울하고 손해본 느낌이고, 5시에 늦게 들어간 사람은 와, 개꿀이다. 이거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이야기라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그죠? 뭐 중국집이 어려워서 경영을 하는 그런 사장님이 계시는데 손님이 한 명 그냥 찾아갔어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짜장면 한 그릇만 공짜로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한 그릇을 그냥 해줬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밥을 다 먹은 이 손님이, 아, 사장님 너무 고맙다고, 그 사장님이 베풀어준 그 친절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현찰로 1억 드릴게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복음의 이야기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 찾아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갑자기 1억을 내민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야, 이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창세기 33장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살기, 그러니 지금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에게 복수하러 오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이 가족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편을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 다음에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 맨 뒤에 라헬,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제 만약에 예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틀어졌다. 그러면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교묘한 수를 쓴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장에서 우리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야곱 이야기 나눴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씨름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은 다 보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사실 가족들을 다 잃더라도 자기 목숨 혼자라도 부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깨지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너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경험을 해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결정적이고도 기가 막힌 밤이었어요.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가족을 볼모로 삼고 자기는 뒤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 맨 앞에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달라졌죠.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무언가 이제는 야곱, 옛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맨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에서를 딱 대면을 하게 됐는데, 이게 거의 뭐 황야의 그 무법자처럼 누가 빨리 총을 펴 빼느냐 뭐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야곱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놀랍게도요, 땅바닥에다가 절을 7번 엎드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불교에서 하는 무슨 뭐 그런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야곱은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취하는 것과 같은 극진한 공손의 자세로 나가요. 7번 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였고 사기치는 거였지만, 여하튼 이삭을 통해서 부어준 하나님의 그 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27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으뜸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으뜸이 되고 예서가 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난 밤에 부흥회를 뜨겁게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야. 부흥회 뜨겁게 하고 그냥 이 뭡니까? 그죠? 나무 하나 뿌리 뽑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오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건 뭐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절을 7번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이삭이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 그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형으로서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섬깁니다라는 것. 이건 사실상 여러분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강자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언가 속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해요. 근데 여기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에서가 자기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찾아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죠. 에서가 칼을 갈고 자기를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할 거라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형님을 달랠 수 있을까, 그것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꽉 껴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에서가 뭐라고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스토리의 전개는 뭐냐면, 얼커니 전쟁 났네, 한번 제대로 붙겠네, 그러면 에서가 칼춤 한번 추겠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에서가 달려가가지고 야곱을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를 향해 에서의 행동이 너무나 뜻밖으로 찾아온 겁니다. 에서 역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어요. 야곱은 32장 11절에 답답한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언가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설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싶은 방법으로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포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야곱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땅에 기어가면서 7번 절을 했는데 에서가 포옹을 하면서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제멋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를 속였던 그 동생에 대해서 에서가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이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 반응이었어요. 이때 야곱이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따 다시 보겠지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언제 이미 있었던 거냐면 바로 앞에 32장에 자기 환도뼈가 깨지고 그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장애인이 됐는데 저 떠오르는 해만 봐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건데,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 씨름하는 자리에서 달라져서 이제 형을 봤을 때도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찾아오는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그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까지도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복수와 분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지금 화해와 기쁨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왼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보기 싫으시죠?
원수의 얼굴에서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야. 왼수는 왼수지. 왼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기분 나쁘시죠? 아니, 그거 별로 그렇게 썩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으세요? 뺨따구를 한번 후려쳐야 시원하시죠? 아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났어요. 자기 혼두뼈가 깨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과 함께 세상을 보는 야곱의 눈, 사람들을 보는 야곱의 눈이 분명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원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어요. 야곱이랑 에서가 이렇게 지금 재회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화해의 이야기인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서처럼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도 다가가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기 기질이 농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자에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죠. 저 사람 저 외식하는 자이고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사실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경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들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끌리는 죄인의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전해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왔대요. 예수님 곁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분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위선자들이죠. 독선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장님이에요. 내 고용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주에게, 내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장님에게, 내 그 고용주에게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내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종교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합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공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차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돌이켜 이제는 자비와 사랑이 그 죄인들의 삶에 임하도록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기 죄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용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처럼 도무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화해를 일으키시고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런 깨어진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게 좋은 일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 심지어 어떻게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명확하게도 너무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을 낭비하시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커다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어서 7번을 절을 하고 찾아가니까 에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확 와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서 서로 펑펑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었다. 야곱이나 에서나 지금 다 성인 아닙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아내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20년의 그 해묵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두 사람 속의 가슴에 마치 체한 것처럼 걸려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이게 뭔가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 같은 게 있는데, 이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둘이 함께 꽉 껴안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냥 뚝 떨어지고 깨뜨려진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난 밤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하여튼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참 이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인간이구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죽음으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그런 어떤 에서였는데, 어느 한순간 그 미워했던 감정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핏줄인 동생에 대해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둘이 꽉 껴안았을 때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속에 관계가 그냥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치가 있냐 이 말이 없잖아요. 우린 그 기대치가 없어요. 이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또는 병자가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여러분 예측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지금껏 한 번도 해외여행은 가봤지만 내가 해외 선교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권을 만들게 하시고 비행기 티켓 끊고 하시고 비행기 타게 하시고, 날씨 더워 죽겠는데 라오스 같은 데 가라 그러고, 국교구는 대만에 간대요. 국교구 화이팅. 날씨도 더운데 거기 땀나는데 그거 뭐하러 가시려고 그러세요? 왜 가 거기를? 뭔가 그게 거기에서 오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발 그런 걸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극한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더라.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 대신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해와 기쁨이 벌어지게 되죠. 에서가 그 야곱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호기심에 물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무리들은 누구냐? 당연히 모르겠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소개를 하고 야곱이 인사를 했던 것처럼 온 가족들에게, 형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사가 또 뭐라고 묻냐면 8절에 보면 이 길에서 오다가 만난 가축대가 있는데 이 가축대가 뭐냐? 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왜 모르겠어요? 알죠. 이 야곱이 지금 자기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봐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 형님, 그거 제가 형님의 호의를 얻고자 보낸 선물입니다. 인정을 해요. 예서가 말합니다. 나 선물 필요 없어. 나 이미 가진 거 많아.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10절에는 히브리 말로는 미느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11절에는 여기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본래 브라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선물이라는 뜻보다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지금 그것을 야곱이 자기의 선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형님, 내가 형님의 받아야 될 복을 도둑질했던 건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이 복을 받아주십시오. 돌려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20년 전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침도 있고 그러니 형님에게 내가 이 복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이 선물 받아주십시오. 강권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야곱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물러지는 거냐, 반품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이 달라졌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의 야곱이 지금 자기가 받았던 그 브라카를 형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진심으로 형 에서에게 그 복을 돌려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11절에서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떠나는 내용이에요. 에서는 이렇게 야곱을 만나서 그 기쁨의 어떤 그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야곱아, 우리 세일 땅으로 가자. 거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가축대가 많아서 이 가축대가 걸어가는 속도가 있고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이거죠. 얘들의 걸음걸이가 느려서 제가 그냥 저의 속도대로 맞춰서 형님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서도 한 2번 정도 권하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야곱은 애초에 에서가 살고 있던 세일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일행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야곱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 야곱에서 새 사람 이스라엘로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만땅 받고 변화되었는데 아직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형이 보여준 이 호의, 형이 보여준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오래 못 갈 거다. 저거 오래 못 가. 분명히 뒤통수 칠 거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일 땅으로 가면 형이랑
또 한 판 싸울 가능성이 있다. 몰살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가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신학적인 이유인데, 야곱은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고향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자리입니다. 야곱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와라. 너의 고향으로 와라. 세일 땅은 가나안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일 대신에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어쨌든 야곱이 거짓말한 거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질,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옛 야곱의 근성, 옛 야곱의 그 어떤 그 성질머리,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룻밤 만에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은혜는 이빠이 받은 것 같은데 삶의 구체적인 변화, 그게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도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 혹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악화된 건강 때문에 이 루터의 그 일대기를 보면 말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엄청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쓴 롤란트 베인튼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 루터가 늙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완전 짜증나는 노인이었고 심술궂고 까칠하고 지나치게 성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루터가 원래도 편집증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수도사로 살 때에도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을 보면 막 벌벌벌 떨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의 성도들과 함께 그 자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에 이제 불꽃을 확 들어 올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도들이 종교 개혁에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리에 없을 때 성도들이 가톨릭의 교회를 막 부숴버리기 시작을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도 깨뜨려 버리고 제단이랑 성화를 이런 걸 다 부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루터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급진적으로 막 때려 부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게 3개월 만에 가능하지 않다. 루터가 이제 그것을 정립을 하는 기간이 얼추 짧게 잡아도 3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자기 삶은 어땠냐? 자기 개인에게는 그게 이후에 노년의 때에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루터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용되는 대상을 파괴함으로 남용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남자는 술과 여자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술을 금지하고 여자를 없애야 하는가? 해와 달과 별은 숭배되어 왔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하는가? 여러분의 성급함과 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이제 노년에 엄청 지독하게 신경질적이고 까칠한 인간이 됐다니까요. 재밌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데, 루터 역시 그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흠없는 형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을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활함과 모순적인 삶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고 십수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속에 야곱의 그 기질, 그 성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거짓말이 반복이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보여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저 사람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본다니까요? 관심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내가 찾아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래요? 반의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줄게? 잡아 족쳐야지. 왕따를 시켜버려야지. 쓰레기통에 던져야지. 아니면 입을 꿰매놓을까요? 기다려야죠. 변화되도록 기다리죠. 그리고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담대함이냐? 거짓말 하려면 해라. 험담 하려면 해라. 나는 당당하다.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질 사람 아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말로 계속해서 휘청휘청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이용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속에 있는 야곱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속에 거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 두려움이나 상처가 우리의 은혜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싸움이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에서가 가는 남쪽 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야복강에서 북쪽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숫곳은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의 뜻이 그래요.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야곱이 이제 식구들을 거느리고 더 올라가요. 더 이동을 합니다. 48km 정도 떨어진 드디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훗날 이제 출애굽기에 요셉이 자기 뼈를 꼭 가지고 나가달라고 한 이후에 여호수아에 보면 24장의 맨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종교 회의를 하는데 그 땅도 세겜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꿈 가운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탕자도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출바벨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저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교활한 삼촌인 라반을 만나고 또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의 다툼을 지켜보고 매일의 고된 노통으로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노동을 하고 형 에서의 보복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단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과연 정말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어때요? 야곱이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나안의 부족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부족신들의 이름을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야곱을 약속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야곱은 상징적으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붙들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떠나는 이 이야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날 것인가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기가 비겁함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요, 겸손함이 교만을 대신한다는 걸 보여주고, 회개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에게서 훔쳐왔던 그 복을 되돌려 주기까지 양보하려는 그런 자세까지, 그야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에서의 모습에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피해 복수를 꿈꿨던 에서가 야곱을 진정으로 극진하게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서 함께 살자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그의 성품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사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 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인간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네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을지 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후에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갈등,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화해와 기쁨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가다듬어지지 못한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야곱을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깨어진 가정, 형제의 깨어진 모습들, 하지만 그들을 화해로 이끄시는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야곱의 기질과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그의 현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점 성숙해져 갈 야곱, 그리고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